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자, 근무 시간에 도대체 뭘 하기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가? 그러고 나중에 막 서둘러가지고 시간에 쫓겨서 막 일을 하는가? 일이 제대로 안 되겠죠, 여러분. 시간에 쫓겨서 막 그렇게 하는 일에서 무슨 크리에이티브한 일이 나올 것이며 거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일도 잘 되지도 않겠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뭐냐, 1위가. 인터넷 및 인터넷 서핑이랍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터넷 돌아다니는데 시간 다 보내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회사 가서, 직장 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2등이 뭐냐면은 직장 동료와 이런저런 잡담하다가 시간 또 다 보내요. 잡담하다가. 이 두 가지가 1등, 2등입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2시간. 그러니까 결국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나중에 막 정말 중요한 일을 대충 하게 되므로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이 만약 사장님이라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사장님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종업원이 있으면 직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싹 뒤에 가서 일하는 걸 보니까 근무 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하고 앉아있고 다른 동료들하고 잡담이나 하고 있고 이런 직원을 본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그 사람하고 계속 일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화가 나가지고 그 직원 당장 해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렇겠죠. 제가 사장의 입장이라면은. 네. 그런데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오늘 딱 이렇게 직장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주어진 일을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옆에 사장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시키지 않은 일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을 본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흐뭇하겠죠. 야, 내가 정말 사람 하나 잘 뽑았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듬직하겠습니까? 아마 보너스 주려고 이름 적어놓을 거예요. 저 사람 보너스 줘야 되겠다. 그 이름 적어놓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 다하면 가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비유 이야기가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할 때도 여러분 좀 성실하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 하나. 뭐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열심히 일한 후에 우리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뭐 교회만이 아니에요. 일반 직장이나 뭐 어디 가서도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면은 그런 사람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작곡가죠.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연주회.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곳은 음악의 도시, 음악의 도시. 그래서 제 친구 거기 공부하러 갔는데 하여튼 금요일마다 오후만 되면 음악회가 열려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매일에서 클래식 음악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왔는데 하여튼 전공한 신학과 철학은 별로라도 음악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가 돼서 왔어요. 음악에 대해서. 그 음악의 도시, 음악이 있는 곳. 음악 없으면 못 사는 나라가 아마 거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유명한 작곡가가 이제 죽기 1년 전 마지막 탁 이제 그 음악회를 여는데 이 사람의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중에 천지창조, 이것을 이제 탁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고성의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냥 쫙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쫙 연주를 하고 탁 오라토리오가 끝났습니다. 끝났더니 그냥 관중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우리와 같은 박수를 막 치면서 하이든에게 막 영광을 돌렸더니 하이든이 이렇게 노인네잖아요. 늙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손을 치켜들고 손사래를 치면서 일어나고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바로 저기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이든이 음악가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이라는 건 몰랐죠, 우리가. 하이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겸손하게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세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하시고 주의 일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되 겸손하게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복 주시고 더 크게 쓰세요. 열심과 겸손이 있는 사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의 비유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 살던 시대의 유대인의 모든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비유에,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어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주제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주제가 그거예요, 설교 주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논리로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잘 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집에 가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기 집에 종이 뭐 하나 둘 있고 그 종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헌신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을 잘 섬기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종이 너희를 이렇게 잘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봐서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오늘 이 비유에 보니까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하라고 맡긴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종은 지금 낮에 어디 나가 있어요? 밭에 나가 있잖아요. 밭에 나가서 밭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밭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땡볕이 내려쬐는데 밭일을 열심히 해요. 밭일을 끝나고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들에 나가서 또 양들을 치고 있어요. 주인의 양들을 또 열심히 칩니다. 그렇게 하루 해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녁 때 집에 들어왔겠죠. 집에 들어왔는데 쉬지 않고 또 뭐를 해요?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식사를 준비해주고. 식사를 다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또 주인이 밥 먹는 동안에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시중을. 여러분 한번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종도 있겠지만 주인들은 종으로부터 그런 섬김을 다 받고 있단 말이죠. 섬김을 받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설교의 여기 핵심이 뭡니까? 종들이 너희를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맡겨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성가대 얘기만 해요. 성가대 여기 하나님 뽑아주셨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잖아요. 예? 여러분에게 노래하는 달란트도 주셨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맡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긴 일이니까 여러분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어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옷을 다른 거 입었기 때문에 성가대면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 언제 일어나셨죠? 매일? 한 10시쯤 일어났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새벽 미명에 동트기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동이트면 사역을 시작하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하루 종일 병자들 고치셨고 귀신 내쫓으시고 온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성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이 설교를 설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 다 마친 후에 밤에는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과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가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 사건을 이제 바로 앞에 두고 십자가에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그 기도를 읽어보세요. 근데 이 기도 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께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죠. 여기 앉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어떤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난번 제가 소명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죠. 오늘 시간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 이루었다. 다 했다는 거예요.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 여러분이 다 감당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읽고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유명한 분입니다. 누구냐면 이랜드 그룹을 만든 김성수 장로님입니다. 김성수 장로님. 이분이 성경 공부하다가 요한복음 17장 4절에 가슴에 와닿았어요. 간증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뭘까? 아주 중요하겠죠, 여러분? 특별히 젊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 이걸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은 비즈니스다. 비즈니스. 나는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비즈니스맨으로 불렀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은 비즈니스다.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대요. 어디서 했을까요? 요 2대 조 밑에 8평짜리인가 조그만 거 가게 하나 오다가 옷가게를 열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비즈니스 하라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오늘날 그 이랜드 그룹을 이루었어요. 읽어보면 성교비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사명이 있고, 또 특별히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그 달란트를 통하여 감당하게 하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비즈니스고 저에게는 목회입니다. 저에게는 목회예요. 길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뭔가 깨닫고 여러분 작은 것부터 붙잡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고 살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분이 처음에 가졌던 그 꿈을 끝까지 이루어서 그 기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기도하세요. 8평짜리 가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젊은 여러분 큰 꿈을 갖고 한번 하나님 나라 어디로 불렀는가 꿈을 갖고 한번 도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이 뭔가 주님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평생 자신이 무슨 일로 부름받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뭔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야? 이방인에게 전도해라.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해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대충 감당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지요. 골로새서 1장 25절 29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자기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제가 조금 생략해서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중요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 맡겨진 일을 하는데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좀 쉬다가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지중해를 3번 돌고 4번까지 가서 저 로마,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디 일루리곤, 지금 알바니아에 있는 쪽까지, 그 다음에 저 스페인까지, 기독교 전승에 가면 잉글랜드까지, 그건 확인되지 않지만은, 정말, 오늘 뭐라 그래? 힘을 다 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 했다는 말은 진액을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인도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정말 힘을 다해서 진액을 다 쏟아서 그렇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여튼 목요일 오전, 오후, 금요일 또 오후 교회 앞에서 2대 사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바쁜데도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아주 잘 감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큰 일을 하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지금? 인생에 여러분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명 열심히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종을 보니까 종이 어떻게 섬겼느냐? 자기가 맡은 일을 다할 때까지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이 종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밭일이 끝나면 양을 쳤고, 양을 치는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지었고, 저녁 식사를 끝난 후에는 주인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시종을 들었어요. 그 일이 다 끝난 이후에 자기가 씻고 자기도 밥을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편안하게 살겠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원래 하나님 여기를 창조하시고 7일 안식일을 두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안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크게 착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안식을 지키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뭐 오리 이상 안 가고 불 안 켜고 뭐 이런 시콜콜한 거나 지키면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건 줄 알았다고. 안식일에 있으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안 하냐? 예수님 그러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 일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편안한 삶을 살겠어요? 이 땅에서 안식이 없어요.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거는요 무슨 그리스도인은 휴가도 가지 말아야 되고 여가 시간도 갖지 말아야 되고 영화도 한 편 안 봐야 되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휴가가 필요하지요. 여가도 필요하고 영화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강조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데 쉬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사탄은 우리에게 늘 찾아와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고 합니다. 야, 뭐 이렇게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뭘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그렇게 예수를 요란하게 믿냐. 그냥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좀 편안하게 인생도 즐기고 세상도 즐기고 다 이렇게 하다 가야지. 인생도 짧은데 노세 젊어서 오너라. 늙어지면은 뭐예요? 못 노나니. 그 다음 뭡니까? 화무 11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운나요. 화무 11홍. 꽃이 아무리 불고도 열을 안 간다는 거예요. 달도 차면 기울고. 그러니까 신나게 좀 인생을 즐겨야 되는.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속삭입니다. 구역장, 교사, 성가대 한 1년만 쉬어봐. 좀 쉬어라.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 내려놓으면 다시 잡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성경에 보세요. 성전 짓다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힘드니까 잠깐 쉬자.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하자. 그리고 내려놨더니 14년 동안 못 졌어요. 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못 지게 해요. 14년 만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보내갖고 깨닫게 하기 전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노면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요. 공예배, 새벽예배 한 번 빠져보세요. 그 다음 다시 잡기 힘들어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요, 공적인 일은 은퇴할 때까지 쉬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많이 할 수 있어요. 요새 뭐 90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다 사시는데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하여튼 그런 일들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할 일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세요. 사명 다하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쉬지 말고 사역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도 좀 편안하게 이제 50이 됐는데 좀 편안하게 살자. 그랬다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편안하긴 뭘 편안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일해야죠. 그래서 내려가서 또 근력이라도 길러내면 또 이제 내일도 내려가서 또 이제 이 웨이트를 하려고 그래요. 또 역기로 하고 막 근육을 키워가지고 다시 또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쉬지 말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은 자신의 일보다 항상 주인의 일이 우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종을.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다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일. 예수님 중요한 교훈을 줘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인생은 짧아요. 하루는 24시간밖에 안 됩니다.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어머니들은 또 살림을 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인에다 비웠어요. 군인.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군인이 사생활에 얽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요새 군대 민주화인데 핸드폰 다 가지고 군대 가도 괜찮다. 그럼 사병들이 맨날 핸드폰 다 가져가서 맨날 저기 짝순이한테 전화나 걸고 사랑해 딱 끊고 뭐 문자나 보내고 이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군인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자기를 부른 조국을 위해서 자기 사생활을 접고 사생활을 얽매이지 않고 먼저 자기를 부른 조국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게 군인이잖아요. 군대 민주화 뭐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군인대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군대는 명령에 복종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회의해가지고 저 적군하고 어떻게 싸울까 회의하고 있으면 다 죽어버리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군인은 사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우리에게도 사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은 가정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잘해야 돼요. 지난번에 그 남편과 갈등 있는 부부를 다루는 심리 프로그램을 보니까 갈등이 많아요. 남편이 막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런데 보니까 그 아내가 정리를 잘 안 한대. 청소를 안 하고 설거지도 잘 안 하고 막 집이 지저분하니까 자기가 들어와서 막 택시 운전하는 분인데 막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런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까지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정리를 안 할까? 왜 정리를 안 할까? 여러분 집에 가서 정리 잘 하세요. 특별히 안 믿는 남편을 같이 하시는 분은 교회 안 다닐 때로 더 가정일도 잘하고 더 현명하게 경제적인 것도 잘하고 자녀도 잘 키우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되게 하려면은 그런 일들을 다 잘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우선은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다 책임져. 여러분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인간의 지혜로 힘으로 그거 하려고 움직여 봤댔자 여러분 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지켜주나요? 못 지킵니다. 학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 말씀? 그럼 그렇게 사세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땅에 입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주님이 주신대잖아요. 주신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삶의 우선권을 두고 주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맡겨준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감당하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일을 한 후에는 겸손해야죠. 여러분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한 10명이 프로젝트 세워갖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다 끝났는데 그래서 성공하고 막 잘 됐는데 한 사람이 떠드는 거예요. 그것도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다 했다 그러고 말이죠. 제가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아이디어 냈다 그러고 떨게 댕기면 여러분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저놈의 새끼 저거 너 잘나다 뽕이다 그러고 다음부터 점심시간에 그것만 남겨놓고 9명 따르고 할까? 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교만하면 그 사람은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 그 10절 일을 다 하는 걸 뭐라고 어떻게 하라는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일을 다 하고 뭐라 그래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삶의 최우선에 두고 여러분 다 행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일을 한참 열심히 할 때에 내 마음속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다 했다. 내가 많이 헌금을 많이 했다.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 어딨냐?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어딨냐?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쓰러진다. 그건 우리 교회는 좀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 나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다. 내가 이런 위치에 서 있을 자격이 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다고요. 그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불행해져요. 그래서 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어느 날 이 시험에 걸려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문제 일으키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이걸 이겨야 돼요. 열심히 일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왕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다윗왕이 어느 날 탁 정치가 안정되고 국경이 안정되고 궁에서 편안하게 살게 됐습니다. 이제 노년에. 그래서 어느 날 딱 자는데 보니까 자기 침대가 상하 침대로 탁 있고 화려한 데 자는데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야, 나는 상하궁에서 이렇게 편히 자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천막, 그때 성전이 없었거든. 텐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죄송해가지고 선지자를 불렀어요. 나단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왕이 나단 선지자도 고무됐어요. 야, 왕이 짓겠다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안 된다. 하나님은 참 공정하세요.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지만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줄 수 없어.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가 너무 기쁘게 받겠다. 다윗에게 복을 주잖아요. 네 아들이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다윗이 감사해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생전에 주신 것들을 전부 다 바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그게 역대상 29장 11절 1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왔다고요?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 가진 게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의 손으로 주셨대요. 그걸 내가 주께 받았고 이제 그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도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고 기여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것 도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게 겸손하세요. 겸손.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신했던 사람이지만 그 많은 일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할 때 참 죽어도 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감격 있어. 감격. 나 같은 죄인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할 만하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은 교만해져요. 기도 안 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이 땅에 어떤 칭찬도 명예도 영광도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면류관 바라보고
겸손하게 섬겼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남은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제처럼 자신의 전 인생을 주님을 위해 쏟아 부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 영광도 마다하고 오직 하나님의 상주심만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사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강철 이 철강회사 대부인 카네기에 관한 일합니다. 카네기가 어느 날 자기 공장을 순시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겠죠. 한 철공 옆을 지나가는데 그 철공은 자기 옆으로 사장이 지나가는지 뭔지 신경도 쓰지 않고 오직 자기가 하는 일에만 몰입하고 있었어요. 몰입하면 엄청난 효과가 나오죠, 여러분.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참 신기했습니다. 사장이 지나가면 다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나간지도 몰라요, 이 사람. 자기 일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서가지고 한참 쳐다봤대요. 한참. 근데도 몰라. 한참 사장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왜? 자기 일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쫙 몰입하고 있습니다. 카네기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사장님이라면은 이런 직원이 있는데 기쁘지 않겠어요? 아마 평생 같이 일하자 그럴 거예요. 마음이 너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런 사람이라면은 회사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겠다. 회사를 맡겨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실로 철공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오늘부터 공장장을 맡아주세요. 와, 저 밑에 철공에서 갑자기 그 큰 공장에 공장장을 맡아주세요. 그랬더니 철공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평생 동안 쇳물에서 철관을 뽑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부족했어. 당신은 우리 회사의 최고의 보배입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철공이니 오늘부터 내가 당신에게 대통령 봉급을 주겠어. 유명이라 해요. 그래서 그 철공이 그 다음날부터 대통령 봉급을 받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 겸손하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함께 일하고 싶을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도 안 하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디 가든지 저 교회 다닌다고 맨날 뺀질뺀질거리고 일도 안 하고 하는 일을 사고만 치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되 항상 겸손하게 공로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그 유명한 경영학 이론의 그 거울 이론과 유리창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기업을 일군 기업 10대 기업을 조사해 봤대요. 그래서 그 회사를 그냥 성공한 회사가 아니라 더 great company라 그랬어요. great company 조사했는데 이 사장들에게 이 CEO들의 공통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써놓은 책이에요. 그 위대한 기업을 넘어서 뭐 그런 건가 뭐 그래 제목이. 근데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그 위대한 기업을 이루는 이 CEO들의 특징이 거울과 이 유리창 이론에 딱 맞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잘 되고 매출이 오르고 이럴 때는 항상 이 사람들은 어디를 봐요? 유리창을 본다는 유리창. 유리창을 보면 바깥이 보이잖아요. 저기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내 직원들 종업원들 이런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됐다 그렇겠어요. 기업이 좀 매출이 떨어지고 기업이 잘 운영이 안 될 때는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내가 나의 잘못, 나의 단점, 나의 게으름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한 그레이트 컴퍼니를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10개의 CEO 중에 다 이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시시하게 하고 잘 안 되는 걸 보면은 깎으려 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저놈 시키들 때문에 안 되고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됐고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성실하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감당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고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과 나에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의 일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평생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